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커다란 물난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난화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연일 쏟아지는 폭염도 국지성으로 내리는 이 홍수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아열대성 기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씌운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면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지나가면 모든 땅이 물 한 방울 없어서 여기가 내 땅인지 맨 땅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땅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다가는 홍수가 되면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강을 이루기 때문에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쓸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애가 모래 위에 세운 생애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세운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신앙, 모래 위에 세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을 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지역의 명소를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 차를 세우시고 함께 내려 한 집을 보았는데 그야말로 유럽에 있는 성과 같이 어마어마한 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섰는데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출입금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집은 원래 이 휴스턴에서도 명망 있는 석유 재벌의 집이었었답니다. 전신만고 끝에 사업을 일으켜서 백만장자가 된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돈을 버는 방법,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 또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방법, 가문을 지켜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수업을 철저히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수업이 다 끝날 무렵 이 엄청난 저택을 가진 재벌이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휴스턴 정부는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누가 그 아버지를 죽였겠느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부와 재산과 명예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어졌고, 이 주택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아 흉가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 창수가 나고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래 위에 세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래 위에 세운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비바람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인 F. 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물입니다. 이 호텔은 4년에 걸쳐서 짓게 되었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일본 언론들은 호텔을 지으면서 건축 기간에 절반을 기초공사를 하는 정신 나간 건축가가 어디에 있느냐, 공연히 미국 사람 데려다가 돈 많이 주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의 주인가는 그 후로부터 52년이 지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그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건재하여 객실에 커피잔 하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추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떠나서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같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그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늘에 영원한 여러분의 집이 있는 줄 알아서 하늘로부터 그 집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모두 근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히 살아갈 집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천국에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야지 왜 달라집니까? 모래 위에 사는 인생,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진 사람과 반석에 사는 인생, 반석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영광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천년을 살 것 같이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천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장막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추수를 덧입는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하게 되리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심판의 불이 지나가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들은 그 불이 지나갈 때에 흔적도 없이 소멸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바람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삶이 아니요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에 한 줌의 죄로 사그러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 아름다운 성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일반 주택을 건축하는데도 50개의 복잡한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그 집을 지을 때에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당분간은 더 무더울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은 카톡 주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